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그렇죠. 54절, 7장 54절서부터 60절까지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드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인 지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만 말씀은 이때던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 성령 충만함에 이제 견디지 못해서 나가서 유대인들한테 그 설교를 하는 모습을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는 일들이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있느냐. 우리는 말로만 나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께서 이제 판단하실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든 생명과 뜻과 그 생명을 나바쳐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데반 집사나 우리나 무엇이 인간적으로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전하다가 악한 것들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삶은 과연 어떤가?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고 또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을 침노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천국을 이제 침노하고 천국을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천국을 빼앗고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증거로서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의 방법으로 지었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 말씀의 증거로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면 5장 3절 1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 심령이 예수님의 믿음의 심령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항상 이제 정말 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혈기를 버려야 됩니다. 문득문득 혈기가 올라서 소리치고 싸우고 자기 것이 옳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하나님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게 하셨고 또 왼밤을 치는 자 오른밤도 들이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온유함이 그런 온유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사단이 주는 그런 혈기와 고집과 아직까지 자아를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 땅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형통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항상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이제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는 뭡니까?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가니 얼마나 행복합니다. 세상 것 다 부러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또 땅이 많고 또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을 사고 그리고 아주 목마른 자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이라도 좀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그저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저 딴짓거리 무언 짓거리 하느냐? 자기 육신의 쾌락과 이제 정욕을 즐기는 그런 짓거리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그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살지만 이것은 믿음 안에서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육신의 이제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심령 속에 그 영이 아주 곤비하고 그 영에 근심이 쌓이고 고민이 많고 방황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절대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복이 있겠느냐. 그러나 말씀 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메시지의 깊은 뜻은 마음속을 모두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힘이 육신적으로 살 때는 꼭 필요한 물질과 시각, 욕심과 쾌락, 욕망에 모두 이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에서부터 벗어나 마음을 깨끗이 비우니까 세상으로 육적으로 그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비운 심령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풍요함과 은혜와 또 형통함과 근심 걱정할 것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밖에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오늘 성령으로 복되신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는데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그게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제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소망보다는 땅의 것을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오직 땅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엔 온통 죄악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 자, 우리들 역시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상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다. 그건 세상에서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 왜? 우리는 이미 죄를 짓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는 죄 없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정결하게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낙원, 천국,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기 질투한 뱀은 그들에게 죄를 집어넣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육신과 심령 속에 영적인 죄, 육적인 죄를 모두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쫓겨났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아야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 눈에 보기에 좋고 많은 물질과 탐욕, 이런 이런 제약들이 다 들어있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아서 먹지 말아야지. 그걸 뱀의 그런 꼬임에 빠져서 먹고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큰 죄. 그 육신의 죄뿐입니까? 영적인 죄도 포함되는 겁니다. 영적인. 첫째는 영적인 죄, 두 번째 육신의 죄죠.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결국 그런 이제 낙원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고 결국 땅을 이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것도 주시었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아이 낳을 때 이제 그 하와에게는 이제 아이 낳는 아픔을 더하게 하시는 큰 이제 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이제 다시 당신의 자녀들 아닙니까? 당신이 백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죄악 가운데서 사는 당신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아마 통곡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시 천국 나라에 오게 하시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이시고 또 그 나라 백성을 이제 만들으셔서 천국 나라에 살게 하여 주셨지만 오히려 그 아들을 이제 신성모독죄로 세상 사람들은 그 죄악에 빠져서 눈이 멀고 감각이 무뎌지고 악한 자가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만주의 주, 그러다시 3일 만에 살리셨고 또 그를 이제 이 땅에서 또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라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손짓을 하고 말씀으로
그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화평함을 주시는데도 그래도 그걸 거부한다는 것이죠. 하여간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은 세상 그 어디에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육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이제 삶을 형통하게 이루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본 적이 얼마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노력해서 잘 사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그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말만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아침에 전도할 때 만나서 아유 감사합니다. 다 모든 게 제가 아니 권사님은 참 이렇게 연세가 90이신데도 정정하게 이렇게 전도를 하시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저를요 아주 건강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도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전도하고 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으셨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때는 그냥 치매가 왔었대요. 그런 걸 요양원도 안 가고 진단을 받고 기도를 작정기는 해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치료주시고 그래서 이 전도가 이렇게 생긴다고. 이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이 다 치료해주시고 그래서 그 감사에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난대요. 참 훌륭하시군요. 그 믿음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제 말씀을 나누실 때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걸 먹을 수가 있지. 그런데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태어났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셨는데 아니 우리 인간들은 뭐다 날 때부터 다 죄인 아닙니까? 그 죄를 하나님 바깥 때 다 용서받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거야. 아직도 멀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 덩어리 아닙니까? 그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셔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귀를 막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말 귀를 활짝 열고 눈을 번쩍 뜨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과 이제 그 모든 심령을 활짝 열고 귀를 크게 열고 눈을 번쩍 떠서 그 말씀에 정말 그렇지 또 권사님 같은 그런 큰 믿음을 갖고 그런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스테반 같은 이런 믿음, 이 천국을 침노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그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저보다도 참 부족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 너무 부럽기가 돼요. 기도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나면은 얼마나 반성하고 회개하는지 몰라요. 이야, 참 우신 노인분이 저런 믿음을 하셨구나. 오늘도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참 새삼 깨닫고 결단하는 그러한 이제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이 마지막 때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입으로만 지어져야 하는 자가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뭐냐?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음의 믿음이라 죽음의 믿음이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 그냥 집에서 밥 먹었던 피곤하고 그냥 졸리고 그랬어. 아, 전대이지. 그러면 균이 번쩍 난대. 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대를 다시 나오죠. 걸음도 아니냐. 빨리빨리 여기 걸으시 허리는 구부정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성령의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또 일깨워서 그 시키신 일이 뭔가 이거를 하는 그 믿음이 행함의 믿음, 그것이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바로 천국에 그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천국 자리가 보장되는, 또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아니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 먹어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스데반과 같은 이렇게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6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인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쪽 따고 때리면 저쪽 따고 들이대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 그거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참 경종을 울리는 주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그런 믿음을 왔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기뻐하시고 이끌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말씀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굳센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 삶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천국 침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